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몇 번째인가요? 44번째, 44번째 말씀인데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요. 사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영생, eternal life, 영생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6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무 어렵다. 들을 수 없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이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지거나 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12제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여기 걸리다라는 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깨우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6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 가시면 그것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 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느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좀 성공하고 싶다.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자기들이 세운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목적이 자기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적이 잘못돼서 주님을 따라다녀도 그 목적이 잘못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종교는 다 자기가 원하면 그 종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종교에 가입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시작한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면 누구나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설사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본문 6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다고 주님께 온 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반드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나올 때 진정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37절에도 그 앞에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44절에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택으로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는 12제자. 12제자가 우리 주님께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 12제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67절 말씀에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지금 물러갔는데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사이먼 피터,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 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68절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거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왜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친구가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 나도 나가게 됐습니다. 뭐 교회 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도움도 주고 또 비즈니스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주님께 있고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누구로 갑니까? 우린 영생을 발견했는데 우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 value 중에 the greatest, 아주 가장 큰 value. 정말 이건 엄청난 value를 가지고 있는 영생을 베드로가 발견했을 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분이 나는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기독교를 이 세상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굶고 헐벗고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 주님을 따른다. 그거는 기독교를 세상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역사에.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영생을 버리고 현실을 택할 겁니다. 현실을 택할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발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66절에 나타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를 떠났어요. 왜?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또는 썩을 양식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마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에 짓밟혀 있는 우리 조국,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처음에 가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거나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질문을 주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대답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거룩, holiness.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absolute holiness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이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단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신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죠.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인하여 당신을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칭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건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성인으로, 좋은 분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으로 믿고 그냥 따라다니면 뭐 처음에는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물러간 사람들처럼 처음엔 다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으로, 좋은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핍박이 오고,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 목숨 내놓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과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70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12명,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그 12명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인데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거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걸 다 보고 스스로 어떻게 마지막 최후 비참하게 죽은 것도 다 보고 그걸 다 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거를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향한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12 제자 가운데에도 배반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를 따라다니며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신 것이고 영생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영생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권력은 안 되겠고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걸 아니까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넘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그대로 남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갖다가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고 그러죠. 뺏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너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 돈이라도 좀 벌어라. 그럼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팔어. 예수를 우리한테 넘기면은 너 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럴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들었잖아요. 그 듣고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간직했다면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처음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게 아니더라. 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내가 그 돈 벌기 위해서 주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이 없고 간직한 것이 없으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한 거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뺏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이 없으면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네게로 가리이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크리스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